바울 시대 지도자들은요, 이 자신의 부요함과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부요하지도 않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자랑하죠.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요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신이 부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왜 강함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빛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정 부요함과 이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남들에게는 없는 것을 소유한 권력과 힘이 진정한 강함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특히 9절에서 10절까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요한 자이며 강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이죠. 여기서 헛되게 구한다는 것은 이 목적과 초점이 없는 어떤 일을 행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효과도 유익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듯이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전과 똑같은 악한 행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은혜, 곧 복음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알기 전 죄인이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변화의 길을 걷게 되죠.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삼가하며 경건을 지켜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부단히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왜입니까? 복음의 사역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배척을 받는다면 그 복음의 문이 닫혀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며 복음을 위해 받는 핍박까지도 참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천하다는 것은 이 원문에서는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한 동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뜻을 사용함으로써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스스로 모범이 되며 인내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 곧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친절히 대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 안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은 나타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은 저항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무장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이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이 비방과 핍박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서 당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이죠. 아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도 듣고, 또 당신이나 잘 믿어라, 당신이나 올바로 그렇게 행실을 똑바로 해라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고 우리는 대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언쟁이나 또한 다툼이 났다면 아마 그곳에는 복음의 문이 닫혀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 앞에 자신을 낮추며, 비천하게 낮추며 그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의로 무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앞에서 당면한 그 어려운 문제들, 그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삶은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있어 왔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헛된 외침과 비방 속에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낙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치고 상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 또한 지금 그 길을 걸어갔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13절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 그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 사도직까지 의심받으며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판이 내려지죠.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내려질 때, 좋지 못한 평가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마 저라면요, 굉장히 낙담되고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저를 보는 이 사람들의 그 표정과 모습 속에서 외모적으로는 강하게 생겼는데 마음은 참 여리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평가와 그 기준은요, 사람들을 낙담하게 하기도 하고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그러한 실추되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그 복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바울을 보니요, 바울이 당면한 그 문제들 앞에 저의 명함은 내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많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을 때도 있었고, 또한 어려운 상황과 놓였지만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내며 죽을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시간들을 그는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가 참고 인내하며 그 고통을 이겨낸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참고 인내하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9절 이하의 말씀, 곧 그의 삶이 비록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며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관용을 베풀고 마음을 열어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요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베풀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